오늘은 사도행전 27장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길의 끝에서 길이 되는 사람들, 길의 끝에서 길이 되는 사람들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기가 꿈에도 그리했던 로마라는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신분을 가게 되냐면요,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게 됩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꿈꾸면서 준비했던 바울에게는 이 제수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가서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은 그는 기꺼이 제수의 신분이라도 그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이제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는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 상황과 놓여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는 동안에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큰 광풍은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태풍 같은 그런 큰 광풍입니다. 얼마나 그 광풍이 컸는지, 얼마나 심했는지 배를 타고 가는 그들에게는요, 그 광풍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배의 그 바람의 위력을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배가 밀렸대요. 바람에게 맞설 수가 없었대요. 그냥 내비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지금 어떻게 되느냐, 배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광풍이 불었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가자고 말했지만요, 이 뱃사람들이 이 제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고 가다가 진짜 이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이제는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그 다음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은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하루 이틀이 아닌 모양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그들에게 덮였던 모양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들끼리, 야, 이제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도 없어 보이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이 사도 바울과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는 276명은 지금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한번 우리들의 인생의 삶으로 빗대어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보통 인생을 항해한다 그러죠. 배를 타고 항해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항해하면은 여러분, 바닷가에 그냥 배가 정박했을 때는요, 만나지 않았던 풍랑을요, 항해를 하게 되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 그럽니다. 고통의 바다라 그럽니다. 인생 산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 다가오는 풍랑 앞에서 그 물살을 헤겨나가는 것이 인생이죠. 근데 잔잔한 바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게 여기 광풍,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 정도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큰 풍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인생이란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자식을 낳고 길렀는데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직장생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신우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직장에서 이 고백하게 되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직장생활을 한 10여 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제가 신앙을 했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된 것도요,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직장생활 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거를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표현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직장생활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여러분 우리 뭐 교인들은 제가 이 말을 해서 아실지 몰라요. 이게 기업의 문화라는 게 여러분 술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꼭 이게 기업의 문화, 제가 다녔던 회사도 이게 술 문화입니다. 뭐 회식하면 항상 술을 마셔야 돼요. 뭐 갓 입사한 제가, 여러분 신입사원이 뭐 회식하겠다 그러는데 나는 회식 안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냥 가는 거죠. 가게 되면은 이제 술잔이 이렇게 오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이제 술잔을 주게 되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이제 이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들어왔다고 이제 축하하면서 이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술자를 주면서 마시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그냥 마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또 믿음을 가져가지고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제 입술의 고백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말해서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했지? 그리고 이거 취소할까? 그러는데 갑자기 그 이사님이 술병을 탁자에 탁 놓는 겁니다. 갑자기 그 수많은 직원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설레버려지는 겁니다. 눈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마시. 근데 한번 내뱉었는데 제가 갑자기 그 오기가 생긴 겁니다. 저는 그 교회를 다녀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님이요 화를 내면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안 마시겠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있던 우리 부장님이 마셔. 나도 안수 집사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도 마시는데 저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게 잘 교회를 몰랐어요. 그냥 저희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자라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녔는데 그냥 그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 신앙의 교육은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 담배 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 해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부장님이 마시마는데 제가 끝까지 안 마셨더니만은 나중에 그 이사님이 화를 내면서 저보고 저기 독상 차려달라는 거예요. 독상.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데 저기 혼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차려줬어요, 진짜로요. 거기서 혼자 여러분 혼자 고기 구워 먹는 거 얼마나 촬영을 났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저기서 부어라 마셔라 죽어보자 하는데 저는 혼자 그냥 폭탄 콜라 마셔가면서 사이다 반 콜라 따라가면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고기 구워 먹으라고. 여러분 그 술 마시는 자리에 있게 되면요 시간이 어떻게 안 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가요. 술 먹은 사람들은 시간이 어떻게 잘 가는지 몰라도 술 안 먹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게 뭐 집에도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폭탄 콜라 다 마시고 고기 다 먹었는데도 계속 그 사람들은 술만 먹고 있는 겁니다. 하도 기다려도 안 끝나는 게 술자리가요. 그래서 뭐 그냥 미리 갔다가는 또 다음 날 또 어떤 걸 이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냥 고기 그냥 다 먹었는데 그냥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화장실 급해가지고 화장실 간 거예요.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그 앉아서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저희 그 직원들이 화장실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저희 직원들이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안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그 직장인 동기들이 이런저런 하다 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그 뭐 누구 있잖아, 걔. 아주 그 눈치가 없어 그냥 한 잔 주면 그냥 마시면 되지. 그거 먹은다고 뭐 지옥 가나? 나도 교회 다니는데 뭐 이런 거. 알고 보면 다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다 교회 안 다닌 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정말로 위대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는 어쩌면 저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서로 얘기 나누다가 한 분이 그 말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영진이 저 녀석은 진짠 같다, 진짜 같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 애 같다, 야 진짜 같아. 우리랑 다른 것 같아. 여러분 그 말을 하고 나갔을 때 제가 정말 큰 그 뭔가 마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에 그 빛이 비치기 시작했더니 모든 변기는 다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때 마음속에 주신 말씀, 그분들의 고백. 야, 쟤는 그래도 진짜 교회 다니는 애 같다, 야 진짜 같다, 진짜. 저는 그 말이요 너무 가슴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진짜인가? 내가 술 한 잔을 거부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이사님이 그냥 막 쌍욕을 하는 말 들어도 꿋꿋하게 폭탄 콜라 마셔가면서 그냥 끝까지 자리 지켰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진짜라네. 이게 진짜인가?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요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 잔 술을 거부하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진짜로 보이나 봐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생활에서 예수 믿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믿음 보이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같이 식사 자리에서 식사기도 하면서 먹는다는 거 사람들이 비아냥하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은 그 후부터 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한마디 말을 뱉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요 겨울 계속 보는 거예요. 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때부터 일을 해도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너무 정직해야 되고 남들 놀 때 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괜히 얘기했나? 뭐 그런 들더라고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더 힘든 일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막 주목하는 거예요. 쟤 교회 다니는 애 아니야? 쟤 진짜야. 야, 쟤 그 이사님 술 거부하는 걔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무슨 예수님 보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고백하면요, 주님도 여러분을 진짜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믿음을 보이는 거 여러분 어디서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세요. 직장의 한복판에서 보이세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안수 집사라고 술 먹으라고 막 찌르는 그때 거기서 나는 믿음의 사람을 고백하는 거, 그게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종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풍랑을 일어나는 이 바울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풍랑 있는 바다를 해도 달도 보지 못하는 이 깜깜한 이 어둠의 터널을요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풍랑 있는 바다를 헤쳐나가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또 신을 섬김에 있어서도 직장 생활에서 그런 직장의 문화 속에서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주목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오늘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풍랑이는 깜깜한 바다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마치 내 인생 삶의 이제 그 광풍으로 파산될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버려야 산다는 겁니다. 버려야 산다. 이게 여러분 잘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버릴 때 내가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갖고 있을 때는요, 다 소중한 게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버리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풍랑의 위기가 왔습니까? 버리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은 앞전에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우리 27장 18절과 19절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 풍랑 있는 바다가 일어났을 때 그 뱃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자, 배가 지금 파선에 위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다 그럽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그래도 이 바람이 잠잠하지 않고 배가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버린 겁니다. 왜 버려요?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아니 그 짐이 뭐 중요하겠어요? 목숨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짐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뱃사람들이 버린 짐은요, 어디서 실은 짐이냐면 이집트에서 실은 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오는요,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이집트에서 그 물건을 떼다가 배를 타가지고 유럽에 가서 팔면은요, 갑절이나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실을 만큼 짐을 다 실은 거예요. 이들은 지금 돈 벌려고 지금 이거 배를 탔거든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목숨 앞에 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풍랑이 잠잠하지 않은 거예요. 배가 뒤집을 것 같아요. 배의 기구들, 뭐 돛이라든가 다시라든가 이거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배에 없어요. 왜 버려요?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는 거다, 버렸다는 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는요, 하나님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 지금 버리지 못하는 거 참 많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버리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배어있는 잘못된 거 하나님은요 버리라 그럽니다. 게으름들, 시기하는 것들, 남을 헐뜯는 것들, 여러분 다 버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못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못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갈 겁니다. 광풍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목숨보다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풍랑이 일기 전에 내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배에 탄 일행들은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모든 걸 버렸더니 목숨이 진짜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이 배는요 급기야는 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권면드리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왔어요. 한국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이지 말래요. 모이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말래요. 선교 나가지 말래요. 성경 공부하지 말래요. 찬양대 쓰지 말래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때. 근데 제가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그때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 버렸거든요. 다 버렸어요. 못했어요. 전도 못하고 선교 못하고 다 못했는데 유일하게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예배 여러분.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코로나 겪고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요. 예배가 가치 있는 거구나. 이 예배 목숨 걸어야 되구나. 우리는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가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게 예배의 가치입니다. 예배의 가치.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전화교회는요, 사실 코로나 때 예배 안 쉬었어요. 우린 새벽 예배 드리고요, 수예배도 드리고요, 금요밤도 드리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요, 심지어는 우리는 부흥회까지 했습니다. 부흥회까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쉬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배만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진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저는 깨달아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풍랑이 일어나면은요, 무엇이 가치인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게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우리에게 돈을 주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돈만 위해서 다닌다 그러면은 풍랑이 여러분에게 일 겁니다. 질병이 찾아올 겁니다. 승진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독교의 신우회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것의 가치를 깨달으라고 여러분에게 아픔도 주고 어려움도 줄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알아요. 제가 종종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직장 신우회 예배를 제가 좀 가서 예배를 드려봐서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 안에서 신우회 든 사람 몇 명 데리고 예배 드릴 때 눈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쟤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 몇 명 모아놓고 그 직장을 위해서 신우회 사람들하고 예배 드릴 때 저는 참 그분들이 참 대단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직장에서 가치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현대자동차 기독교 신우회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그 원인을, 그 이유와 그 사명을요, 여러분들이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 가치를 잘 설정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혼자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목숨이 가치 있다는 걸 알 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자, 23절 말씀 들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자, 바울은요,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젯밤이라는 것은 광풍이 이는 바다였거든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읽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배에 탄 모든 사람은 다 무사하게 배에 육지에 상륙할 것이라고. 바울은 그 말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들었던 바울은 그 말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결국 배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44절 하반절 가게 되면요, 마침내 모든 사람이 다 상륙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있는 바닷속에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깨닫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라면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 할 일은 뭐냐? 첫 번째가 가치의 우선순위라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믿는 사람이 희망의 인생이 되랍니다. 믿는 사람이
희망의 인생이 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바다, 이 풍랑이 있는 알렉산드리아는요 이제 사면 초과입니다. 풍전등화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요 바울에게요 아까 읽었던 23절 앞전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 한번요.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 배에 태웠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배에 있는 276명이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가지고 네가 로마를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로마를 갈 거다. 너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배를 파산당하지 않고 육지로 상륙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한 사람이 그 배에 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276명이 살아남았다고요. 바울한 사람이 생명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배에 탔더니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도 그 배가 파손되지 않고 그 배가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생명줄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시시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직장을 다닐 때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제가 뭐 할 수 있겠어? 바울도요 그 제수의 신분으로 배에 탔을 때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제수네 뭐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배에 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배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 무시할 겁니다. 뭘 안다고 까불어? 그냥 잠잠히 있지. 아니 예수 믿는 게 무슨 대수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이 호락호락하지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생명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안 망해요. 저는 이게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이야기도 오고 뉴스를 틀어보면은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망할 거를 믿습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도 기도하는, 조국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나라 안 망합니다. 왜요? 276명을 살렸던 한 사람의 바울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곳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현대장터 신호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서에서 여러분이 바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가지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서가 안 망하는 그런 일들을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여러분 현대장터 신호에 가요 그 현대장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다 복음화시킬 때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로 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할 것이고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면 나는 이 시대의 바울이에요. 270년의 목줄은 내게 달려있는 겁니다. 생명줄은 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가지고 캠퍼스로 가십시오. 직장으로 가십시오. 선교대로 가십시오. 가정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이 시대 하나님의 바울 같은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0년이 살았더니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35절의 말씀. 자,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어떤 일이 생겼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헤쳐나가지고 섬에 도착했네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더니 떡을 가져 축사했더니 모든 사람이 떼어 먹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장 먹여 살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가 이 땅을 먹여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사람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힘든다는 거 얘기합니다. 물론 힘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물론 길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이 없다고 거기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없는 그 길 끝에서 내가 길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길이 끝에서 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여러분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길을 닦는 곳입니다. 성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가 돼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게 안 보입니까? 우리가 길이 됩시다. 우리가 먼저 앞서갑시다. 우리가 세상을 잃어버린 길,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갑시다. 그러면 내가 걷는 길이 길이 돼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길을 닦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 직장 동료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구원의 소망도 잃어버린 풍랑 있는 바다 속에 그저 알렉산드르의 배에서 소망 잃어버린 자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배는 전복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결코 그 나라 망하지 않고 그 직장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 사도와 같은 한 사람이 되고 우리 인생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이고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길이 없는 그곳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